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수동 교회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며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힘든 시기에 더욱더 모이기 어려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담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가요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기에 모인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7월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8월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6장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심과 내 만족을 내 감정을 충실하기 위해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이르게 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 찬송합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교회협회에서 정진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8월을 맞이하며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소수가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며 또는 비대면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나 주일을 온전히 주의 날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시고 어두운 사단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 육신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의 파도는 밀려오기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염려와 근심의 벽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또한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인차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또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이 땅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 따라 협력함으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불볕 더위 속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과 또한 교사들의 헌신으로 모든 교회학교 부서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 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또는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한날도 온종일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할렐루야. 예. 뭐 설교 안 들어도 되겠네요. 뭐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해도, 우리가 무지하고 밀어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마지막 29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월 첫날 우리 첫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예배하는 이 성수동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분량으로 따지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많다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두려울까요? 만약 저에게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러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두렵고 또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지만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김 목사야, 할 말 없다, 다음, 이러면 얼마나 서운해요. 차라리 책망을 받고 또 할 말씀이 많아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의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그러한 도시인데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실마리를 주는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비두냐로 가려다가 행선지를 마게도냐로 바꿔서 제일 먼저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여인이 루디아인데, 그 루디아가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의류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성경학자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특징을 종교적인 특징보다는 상업적인 특성이 강했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버가모 교회는 각종 우상들이 그리고 신상과 재물들이 넘치는 도시였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는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노동조합을 길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길드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제빵업자, 구리장색업자, 직조공, 영색공, 도기공들의 협회가 이 두아디라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드 노동조합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일과 관련해서 이교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들의 절기가 되면 이방 신에게 축제를 드리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주목하라고 그랬죠?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는가 그것만 봐도요, 편지의 분위기,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복선처럼 말이죠.
지난주 버가모는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주님.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은 오늘 18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이글 타는 그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발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청동을 말해요. 청동으로 된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발로 뭐 하겠어요? 부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만 봐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니, 이런 교회만 돼도 그냥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주를 위한 사업,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저는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을 보면서 우리 성수동교회도 그런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소망이 이전보다 점점 더 풍성해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성수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버가모 교회도 순교의 신앙까지 가졌지만 책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뭐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예수님은요, 너무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에 책망을 더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함께 듣는 교회, 함께 듣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책망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더 깊어지면 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구나.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를 향한 그 책망의 소리가 귀에 잘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얕은 사람은요, 조그만 책망, 조그만 비난에도 벌러덩 넘어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들까요? 시험 받을 만하니까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시험 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까? 많죠. 그러나 평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의 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은 때로는 비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시험거리가 와도 그거를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왜 축복의 말씀만 있겠어요? 책망의 말씀도 있을 때 교육자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책망을 하는 말씀을 할 때요,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없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두아디아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예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책망의 중심이 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이세벨. 지난주에는 버가모의 책망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발람 선지자. 오늘은 이세벨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세벨을 이해하려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세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였죠.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자마자 자신이 섬기던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신에게 우상 숭배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명으로 갈멜산에서 서로 대결을 벌이잖아요. 두아디라의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발달했고 온갖 이교도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드리는 길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조합과 분리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 길드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결과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고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성경으로 표현하면 행음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까지 책망받은 교회들을 통해서 공통점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그 핵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각각 다른 상황이 있었고 각각 다른 신앙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시는 책망은 본질상 같았어요.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이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어요. 버가모는 신앙이 투철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아디라는 어땠어요? 섬김, 겸손, 인내, 봉사가 점점 풍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이 타협과 치우침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교회 생활, 예배, 헌금 철저히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인색해요. 치우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의리가 있고 잘 챙겨주고 나누고 긍휼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요. 그러나 신앙이 들쑥날쑥합니다. 왜요? 치우쳐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치우침을 바로 잡아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의 스스로의 밸런스를 우리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종 교역자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또한 우리의 흐트러진 밸런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성수동교회를 주시고 부족한 저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치우쳐 있고 버가모 교회처럼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치우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제가 그랬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라고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아요. 믿어,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데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가 기울어져요. 그러면 기울어지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신비적인 역사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오.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신비적인 체험은 내복과 같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죠. 그걸 뭘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신비적인 하나님의 기도, 치유의 은사, 응답 이런 걸 많이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 거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곧바로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물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가 중요하다, 어떻게 일도 안 하면서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어떤 분은 선교와 또한 구제가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밸런스예요. 저는 성수동교회 와서 이 밸런스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찬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찬양만 치우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공부만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만 치우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른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른들만 제가 관심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성수동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봉사와 예배와 공부와 신방과 가르침과 정말 이 균형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냥 균형만 약간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병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몸의 수분이 60에서 70%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그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혈압도 그렇잖아요. 콜레스테롤도 그렇잖아요. 당화혈색소도 그렇잖아요. 그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밸런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사가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바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크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 나무야말로 밸런스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나무를 보면 우리는 이게 바로 밸런스를 지키는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봄에 열심히 싹을 틔워서 수많은 새로운 이파리들을 만들죠. 온 에너지를 거기에만 다 쏟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잎만 만듭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잎 사이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꽃 피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새벽이 끝나면 옥상에 가서 물 주는 게 저의 일과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라는 어떤 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마다 벚꽃나무를 보세요. 나무에 꽃이 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나무는 그 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것도요, 잠시예요. 나무는 곧 꽃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요. 화려한 꽃만 오랫동안 피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추에 꽃이 떨어져야 고추가 맺고, 보라색 가지에 꽃이 떨어져야 가지가 맺힙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면 꽃이 떨어진 자리에 온통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열매를 계속 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무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맺은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저장해 놓지도 않아요. 그 열매를 모두 다 들짐승과 새와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종족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퍼뜨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어느새 무성한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깁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잎을 떨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생명과 성장의 밸런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이 밸런스를 매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몇 년 전에 피었던 꽃이 아름답다고 아직도 꼽고 다니십니까? 오래전에 여러분이 맺었던 과거의 열매를 아직까지 달고 자랑하십니까? 열심히 잎을 틔워야 하는 그 봄에 아직도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이 놀라운 인생의 신앙의 밸런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지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미세먼지를 걱정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상 기온을 걱정했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살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탄소가스 배출 증가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았던 기사의 제목이
7월 27일 하루 동안만 북극 그린란드 빙하가 85억 톤이 녹았다고 합니다. 폭염, 폭설, 홍수, 가뭄, 바다, 육지 모든 것을 덮은 그런 쓰레기들, 점차 줄어가는 동식물들, 이 모두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의 밸런스를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저도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지금 더운 여름에 선풍기, 특별히 에어컨을 많이 쓸 텐데, 여러분, 에어컨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얻지만 사실 에어컨 밖에는 그 에어컨을 돌리는 모터가 있죠. 그 모터가 도는 순간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깥의 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돌리는 순간 자연은 그것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고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밸런스, 우리의 자연의 밸런스,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 중심을 잡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려요. 그러나 시소에는 중심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그 중심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똑같잖아요, 드리나 안 드리나. 틀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의 엑스레이, MRI를 찍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치우쳤는지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 시기가, 그때가 바로 회개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앞섰습니다. 나의 이 치우치는 부분을 발견하고 우리의 균형을 잡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의 균형을 잡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26절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라.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지금 방법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다만, 오직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의 밸런스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유지하라. 여러분,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뭐 별거 있나요? 정말 바람에 훅 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중심만 바로 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그 중심이 기울어지면 우리는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를 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마치 어떤 권세? 그가 철장, 아까 청동, 예수님의 발에 있는 그 주석과 같은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턱턱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중심을 바로잡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 마치 질그릇을 이 청동으로 짓밟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수동교회에게 철장을 깨뜨려 부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시니. 너무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막 철장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반짝반짝 작은 이런 분위기처럼 모닝스타, 새벽별을 주신대요. 여러분, 새벽별이 뭘까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 새벽별이 뭔지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심지어 노래까지 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기는 자에게, 중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에게 힘있고 그리고 빛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수동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수동교회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많다. 너희들 그동안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소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내가 그걸 볼 때 너무 흐뭇해. 그러나 성수동 교회야, 너의 마음 가운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치우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그것을 나를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8월 한 달, 그리고 이 여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불꽃 같은 눈,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성수동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정말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의 인내와 섬김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세벨과 같은 균형을 흐트리는 그 치우침을 우리에게 주의시키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중심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8월을 맞아 하반기를 맞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오직 새벽별 같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주정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주님 앞에 작정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의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바치고 더 나누고 더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문고리 신방과 대신방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신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수동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이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성도임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성도님께서 이 신방에 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제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방을 받으신 분도 목사님 또 신방 받고 싶어요 하면 제가 언제든지 신방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성수동교회에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여러분 믿음으로 중심을 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기도의 밸런스를 잡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내일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오늘은 주일이어서 2일날 월요일 새벽에 우리 5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 대면 예배 동시에 해드립니다. 8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다니엘 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유아유치부 4주 동안, 그리고 어저께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정말 제가 지켜보았는데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열심히 참여했어요. 옷도 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옷으로 입고, 그리고 대면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결코 이 코로나가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의 아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더욱 중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수동교회의 주인공들로, 주역들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누가복음 사도행전 완료하신 분들 오늘까지 제가 받았는데요. 그분들은 나가실 때 교회 사무실, 혹은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사무실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텀블러인데, 이 텀블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텀블러는 얼음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도요, 여기 주머니가 있어서 캡을 딱 씌우면 손이 뜨겁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또 뚜껑을 열면 그냥 물이 철철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쇼핑 호스트 같군요. 이런 뚜껑이 있어가지고요, 이 뚜껑을 여기다 놓으면 물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8월에 새롭게 성경 필사를 하는 분에게도 이 텀블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치면 50장 정도가 되는데 8월 달에는 그냥 28장 요한계시록만 쓰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8월 한 달 동안에 휴가도 못 가고 지방도 못 가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필사하시면서 요즘 요한계시록 설교하잖아요.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쓰고 읽는 우리 성수동교회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 지난주 사랑의 헌금 우리 대면하지 못하는, 또 대면에도 일부분만 했는데 75만 3천 원이 모여졌습니다. 목표액이 150만 원인데 우리 이전에 사랑의 헌금 모아두었던 거 합쳐서 150만 원을 지난주에 부르청소년 사명 후반기에 지원하는데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나누고 더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종식 전사님 휴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철장을 깨뜨리는 권세와 새벽별 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중심을 잡으며 이 코로나와 이 뜨거운 여름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송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과 또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